오늘 말씀은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 가난과 고생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상의 지위에 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상이 되면서부터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묘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 그는 꼭두스럽게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기아장을 뒤뜰로 옮겼다가 또 저녁이 되면 뒤뜰에 놓여져 있던 기아장을 다시 마당으로 옮겨놓는 그 묘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그가 한 행동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그러겠지 하고 봤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그 재산이 오른 그 친구가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 이렇게 무거운 기아장을 마당에서 뒤뜰로 옮겼다가 다시 뒤뜰에서 마당으로 옮겨놓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아니 하루는 뭐 그렇다 싶은데 이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이 재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나란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한다라고 친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재상이 되었어도 자신이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힘든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7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7개 교회의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7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고 있고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2절과 3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예배소 교회에 하시는 그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안다. 그래서 진단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 진단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소 교회는 일단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였고 그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졌던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한마디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가 순수성을 지금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때로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인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되 뭐하지 않았다고요? 게으르지 않은 걸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들을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아니, 건강하고 정말 기감이 될 만한 교회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받는 한 가지의 그 이유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행했던 그 일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생겼네요. 그게 뭐냐? 처음사랑인 거죠. 첫사랑. 여러분, 왜 첫사랑이 중요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첫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사랑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랄까,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합동 측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합동 측이더라. 마크도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남자 여자 앉는 좌석도 딱 이렇게 구별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럼 쳤다가 큰일 납니다. 막 통성기도 이거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끝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되도록이면 형식이 안 매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수요일날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리고 뭐 이게 형식이 잘 안 매이려고요. 왜냐면 형식이 매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기 시작돼요. 사람 그렇습니다. 율법에 딱 매이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외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만 누구를 의식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습관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어떠한 행동을 하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석 교회가 이렇게 전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잡지라는 미국에서 나오는 라이프 잡지에 실린 그 논문의 내용 중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 내용.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처음 사랑을 고백하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프로포즈라고 이야기하죠. 그 처음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은 채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보통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녀가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한 첫사랑의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개월밖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 예일 수 있겠지만 최고로 오래가는 경우가 얼마였냐? 3년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프 잡지에서 나이별로 부부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20대는,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20대는 사랑에 미쳐서 한장에서 살고, 30대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부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전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하장지 이렇게, 그분이 다른 사업하지만 하장지까지 해서 이제 하장지 싸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아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천에서. 근데 그분이 28년 살았다는 거예요. 28년. 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28년. 살았는데 나는 18년이 되고 있었죠. 나 18년이더니 나 28년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근데 그리고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왜 울어요? 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왜 울고 웃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첫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주의, 습관주의, 외식주의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어떻게 설레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떻게 눈물이 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설레임과 기다림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어떻게 신앙의 껍질만 남는 습관만 남고 의무만 남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인 것을 진짜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도림 중앙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행복하세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는 것은 목회자가 먼저 행복할 때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고 하다 인상 쓰고 그리고 늘 불만불평하고 강단에 올라와도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 몸은 고되지만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의 행복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막 입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막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정말 천군 만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게 그래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어떻게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뜨거웠고 또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그의 행위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제 형식만 남게 되는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진짜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의 마음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뜨겁게 기쁨으로 봉사했던 여러분 그 시절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야죠. 그 시절. 네, 저는 제가 어른이 되면
이 이야기는 절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여러분 한가락 안 했던 분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건물에서 교회당에서 나와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교회당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는 거 하냐고. 여러분 곰탕도요 몇 번 먹으면 이제 맹탕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처음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겠어요? 그때의 사랑이 지금 젊었을 때는 서로 부부간의 사랑이 진짜 만나면 막 불꽃이 튀고 뜨거웠다면 지금은 어떻게요? 그 사랑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랑의 농도는 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 그래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여러분 아련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참 좋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도 그때는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 더 나오고 싶은 그때 그 시절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자는 마지막 결론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니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